계시록 변주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장 3절을 통하여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해서, 때가 가까움에 대해서, 재림일을 용납하는 일에 대해서, 시대적인 사명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정한 때가 있다 그랬죠. 이것은 초림의 주를 영접할 때는, 은혜 시대는 계시록을 몰라도 전혀 영접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림주가 올 때는 계시록을 모르고는 재림을 영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이러면서 읽고 듣고 지켜야 원죄 잡은 자에 걸려서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어서 환난장 심판의 날에 남은 남은 백성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정경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시록 시대는 재림의 주가 올 때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이제 필요한 때다. 초림과 재림을 2000년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는 계시록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러나 마귀의 흥황과 마귀를 이기는 믿음을 가지면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을 모르고는 재림을 영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서는 반드시 속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러면 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이제 시대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6장 4절처럼 허락받은 마귀를 이 땅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테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배도한 일이 먼저 있어야 재림의 주가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배도하는 일은 1917년 볼스케비 혁명 때 스탈린이 그리스의 정계에 신학생이었는데 타락해요. 와이가드람으로 막스 레닌이 앞에서 무슬림의 공산주의를 세운 것 자체가 마귀의 세력을 지금 허락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첫 번째 배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만큼, 예언의 말씀을 다 무시하는 것만큼,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만큼 또 그런 배도가 없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걸 좀 잘 알지 못하면 때가 어느 때쯤 되는지를 모르고 계시록 시대가 이제 다 끝나가서 마지막 한일에 이제 7년만 남은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주신 목적을 이루어 하실 때가 있겠죠. 그것이 반드시 속해될 일 중에 하나님 편에서는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은혜 사명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은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서 예제된 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면 알 수 있는 것이 계시록이고, 그것이 일곱인을 통한 책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지금 계시록을 하는 사람이 천하에 참으로 많죠.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사명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오직 다시 하는 사명으로 예제된 걸 하나님께서 새긴 사명자에게만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알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다른 주의 심판의 다른 줄에 대해서 그 변론을 통하여 이제 축복하고, 그 변론을 통하여 구원하고, 그 변론을 통하여 심판하고, 그 구원대로 재앙을 내리는 것이,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도 아주 중요한 시대적인 사명자가 있고 일방 사명자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와야만 그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2절에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그런 것을 증거했다 그랬는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사도로서 주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아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대적인 사명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은혜 시대의 사명자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사도 요한은 이제 재림의 시대, 환란 시대의 사명자라고 볼 수가 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분명히 그 사명이 나눠져 있죠. 양을 먹이고 치는 사명은 베드로에게 주었고, 또 사도 요한에게는 이제 21장 21절을 이해해 보면 이제 내가 올 때까지 머무르게 할 자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랬죠. 그래서 재림의 주가 오실 때 필요한 사명자인데,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예언서인 계시록을 알아야 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본 것을 증거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체될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루어진 일을 첫 번째 증거를 했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구원의 완성을 잘 증거한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잘 믿어야만 우리가 영권 맞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본 것을 증거하면 본관 사도 요한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신앙의 정리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이제 있는 일은 7개 있는 일로서 그 시대 7개를 통해서 신앙을 진단하시고 그것은 주님께서 편지하신 것은 주님께서 그 7개의 계시로 전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무슨 뜻이냐? 제레미주가 올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제레미주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느냐? 그걸 알려주는 것이 7개에 대한 이제 있는 일이다. 19절에 이제 있는 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는 제레미주 영접할 첫떡의 신앙 표준 요선이고 또 이제는 믿는 자의 복이 아니라 이기는 자의 복에 이제는 어떠한 약속을 하셨느냐.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왕권을 주시고 자손만대의 축복을 주시게 하는 것이 이제 지키는 자들의 복이다. 이것은 은혜 시대는 믿어서 영원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고 환난 영 시대는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고 지도자 왕권을 삼고 남은 종 남은 백성을 삼아서 세계 축복을 주고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장차될 일을 또한 기록했다 그랬죠. 1장 19절 또 보시면 그렇죠. 이것은 인간 종말의 환난 재앙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이 일단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7개의 비밀, 7 인의 비밀, 7 나팔의 비밀, 7 제접의 비밀이 바로 장차될 일인데 그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환난 재앙이 날 때 어떤 자들이 멸망하고 어떤 자들이 복을 받고 보호와 인과 양을 받아서 그걸 받는 비밀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아셔야 여러분들은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장 3절에서는 또 중요한 말씀이 이제 있죠. 하나는 사명자가 누구냐, 또 때가 어느 때냐,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계시록만 예언서가 아니라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가 다 예언서죠. 예언서는 이제는 두 가지 사명대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는 기록하는 사명자고 하나는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또 계시록까지는 기록하는 사명자가 역사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과 환난 재앙 때는 심판의 때는 이제 계시록을 응하고 이루어서 그를 알게 해서 전하는 시대가 오는 것인데 이것이 제레미야주가 올 때 그런 때에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기록하는 사명과 전하는 사명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또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할 때 인간 종말을 목적을 두고 기록했기 때문에 특별히 예언서는 그렇습니다. 예언서 내용을 기록한 사람들은 뜻을 알고 기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서 1.6도 가감없이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도 확실하게 기록한 것이 예언서 계시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밀을 알려서 그 비밀대로 구원하고 재앙을 내리고 심판할 때 그걸 알게 하는 사명자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죠.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올 걸 뜻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 계통의 사명자인데 그걸 쉽게 말하면 이제 두 증인 권자라고 해서 인간 종말의 마지막 세계 사명자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읽는 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읽는 자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전할 수 있는 사명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제정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 종 아니면 이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만 계시록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법을 통해 구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된다. 지금까지는 2000년 동안 이런 십자가의 도로 성령의 복으로 생명의 복으로만 구원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중생받아야만 구원받는 것도 맞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한 축복의 동산을 하나님께 마련하시고 그때는 선악과 법을 지켜야만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는 죽음이 왔고 에덴도 쫓겨났고 사망이 왔고 고대는 왕권의 축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져서 세상은 재앙의 세상, 저주의 세상이 된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서 그 시대는 예언의 법이 첫 번째, 예언의 법이라 선악과 법이 인간에게 처음 준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여기 아신 것처럼 혼혈을 해서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보면 혼혈을 금지하는 것을 하나님 그 시대의 법입니다. 그때 죄는 바로 혼혈이 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혼혈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양심 시대에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의 법을 세우셨죠. 누구든지 하나님 성결한 자다 할지라도 방주에 타야만 구원을 받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것은 아주 중요한 알파 역사의 본보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새로운 세상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로운 시간 남겨서 씨를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인간 중간에는 이제는 불심판을 통하여 거룩한 자와 신령한 자만 남겨서 의로운 자만 남겨서 씨를 삼는 것이고 악인의 씨는 멸망시키는 것이 그 노아 대대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법이 바로 예언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이제 인류를 이제 번성시켜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법을 줬죠. 언약신앙 시대, 족장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주던 할례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법이죠. 출애굽기 2장 3장에 보면 모세에게도 그래서 아무리 큰 사람하고 맞닿았다 할지라도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 했죠. 왜 그랬나요? 광야에서 하는 동안 할례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십보라가 돌을 던지면서 그 아들을 이제는 할례를 해서 결국은 돌을 전부 피해난 편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법이 엄중함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3,400년 전에는 그때는 율법과 계명을 주셔서 이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는 그 사명 시대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때는 선민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의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이제 성경대로 오셔서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제 십자가의 속건제물로 화목제로 돌아가심으로 부활승천하셔서 사망옷을 이기는 이러한 일이 있었죠. 그때는 십자가의 법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가다락방 외에 2000년 동안 하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법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 믿고 중생받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원죄자분들을 다 해결해서 영원권에 구원받아서 살아서 주님을 영접해야만 세세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아까 얘기했던 구원의 완성을 봐서 영원한 시대를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는 장차될 일 이런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제는 환란장의 날에 살아남아서 세세 축복을 받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지 않는 방법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고 인간 중간에는 예배의 법을 지켜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조금만 사명제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700년에 이제 예언서를 기록했지요. 특별히 이사야 성경이 그랬죠. 예수님도 이제 처녀의 잉태에서 오실 것을 이렇게 우려했고 말세의 사명제도 또한 2700년에 다 나올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동방야곱으로 동방코레스로 순회종으로 이제 다시 예언자로 계시록은 1세기에 말에 쓰여졌기 때문에 2000년 가까이 됐죠.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신명기 18장에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모든 예언이 다
기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18장 11절에는 모세야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우게 되는데 그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3,4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하기 전에 인간 영혼에 선지자를 일으킬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제장간에 택한 종으로서 이 시대를 끝을 맺는 역사를 통하여 쓸 종을 예언하는데 그걸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때 이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라 또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는 어린 양으로 증거하려고 침례를 베풀 때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열심히 읽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수도 없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모세에게 약속하는 그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인데 네가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아니라 그랬죠. 이것은 이제 인간 영혼의 마지막 순위로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이 계록 11장 3절에 두 증인 중에 먼저 나오는 종이고 또 계속 11장 10절에서는 두 선지자라 그랬죠. 그 선지자 중에서도 먼저 나오는 종을 얘기한 건데 그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동방 땅끝 해돋는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세계 사명자가 이제는 나올 것은 왜냐하면 선지국가가 바뀔 것을 또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의 정론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은혜 시대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메시아를 구세주로 또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긴 분으로 영접하면 이제 이른비 성령을 받아서 영원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성령을 잘 알지 못하고 구원받는 시대 때문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종말의 때는 예언서 읽고 듣고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이제 마귀를 이기고 미혹을 이기는 자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말씀의 변론을 듣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계속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21세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때가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있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렇게 7가지 법을 통하여 구원의 선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사 19장 20절에 보면 인간 종말에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모세를 통하여 일단 보여졌죠. 3,4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된 생활에서 10가지 재앙을 지닐 군대를 주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셔서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제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왕을 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알파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죠. 이런 일들처럼 이제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모세를 드는 것처럼 인간에도 한 구원자가 나온다고 이사 19장 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 구원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면 이사 59장 16절에는 중재자로 삼을 종이다 이 말입니다. 중재자는 하나님과 신과의 관계에 중보 역할을 부르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 맞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명자는 예수님의 복음과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종이기 때문에 그걸 중재자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강권적인 역사 속에 그러한 사명자의 종이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타신의 사명자다. 예언서 계시록은 비밀인데 이금을 주셔서 이금을 봉한척을 다 하게 하는 종이 나와서 그 종을 찾는 것인데 그거를 찾는 것이 바로 다시 예언자고 그것이 계시록적으로는 첫대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종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본문을 다 증거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에 대한 부분은 참으로 많습니다. 첫 번째는 학계서 2장 23절에 인의 권세를 받아서 인을 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인을 칠 수 있는 권세는 학계서 2장 23절에 스룹바벨이 되는데 그 스룹바벨이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누구라 그럽니까? 다른 주의 손을 잡은 종인데 작은 일의 날이 나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했죠. 그 종이 등장하는 날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받는 날이다 이렇게 예언되었는데 이것이 2013년도 1월 28일에 그 말이 말씀에 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언 속에서 다 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말세 사명제의 특징인데 이것은 전지전능 말씀의 역사화로만 이렇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도 성경대로 오셨기 때문에 성경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 사명제도 모든 예언에 기록된 대로 예언이 된 종이야만 그 사명의 이 시대에 쓰임받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은 이 시대에 너무나 흑암에 잠겼고 또 너무나 많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많기 때문에 다 자기네가 신앙의 정도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만이 이제정권에 들으실 종을 모든 인사를 이루어지는 종만이 이 시대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 종이 인을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 종인데 그것을 이사 41장 14절 15절에서는 동방의 야곱에 나타나서 이가 날까는 새 다작계를 삼으로 알과 축종이를 모으는 종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얘는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는 일이었다. 볼 수가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대표성 믿음의 조상을 삼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누가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야곱의 12아들만이 그 자손만이 이스라엘이 되었죠. 인간적으로 해서 동방야곱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800년 전에 쓰임받은 야곱이 이사야 2700년 쓰였던 이사야에 나온 것은 인간 종말에 동방야곱이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불의 70년을 살았을 때 부패가 속화돼서 7대 말씀 순종차를 들 때 참된 에레미야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바벨론 포로 가서 구원받고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동방에 고레스를 들었습니다고 예언이 되어 있죠. 44장 28절에 보면 이사야 44장 28절은 200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 예언하는데 그 종이 사실 나타나서 이방인의 왕인데 실제 그 일을 완성했죠. 이사야 45장 1절에는 그 인간 종에는 동방에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45장 1절은 옛날에 고레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종물에도 동방에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와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은 이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천년국을 건설할 종이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것이 알파적인 역사로 바벨론 포로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속하되고 부패된 세상에서 완전한 변론의 사명자가 나오는데 기름받은 고레스라 이 말은 이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라는 말도 기름받은 자죠. 늦은 비성령을 받은 자로서 7영을 받은 자로서 완전히 변을 이루는 종을 뜻한 것이고 그런 종이 나와야만 이 싸움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계시록 11장에서는 이제는 두 증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걸 위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뭘 뜻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예제정관에 하나님이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거충자의 버린들이 모퉁이 뚫이 모래뚫이 되는 것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희들에게 이상하지만 하나님 작정된 일이라고 했죠. 이것이 시편 118편 20절 2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죠. 그걸 뭘 뜻하느냐? 인간적으로 육적 유대인 이스라엘과 또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은 한국의 사명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이제 예수님이 사도들과 들판을 지날 때 보관나무를 저주하게 되는데 뭐라고 저주합니까?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했죠. 그걸 못 뜻했습니까? 이거는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됐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1장 32절 이하에 보면 포도를 세주고 갔는데 그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죽임으로 아들을 보냈다고 했죠. 근데 20절에 보니까 포도원 밖에서 아들을 죽였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왕국으로 오신 분인데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악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는 다윗의 원자서 나는 국권을 세우려고 오셨다고 그랬죠. 그 다윗 왕국이 바로
천연골 세우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천연골 건드려 오셨는데 신문법계 죽인 일이 돼서 건축자의 본인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퉁이에 머리털이 되었다 그랬죠. 이거는 재림이를 영접할 백성들을 뜻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열매 맺는 백성이 그 사물에 붙어서 제때 열매 바칠 백성들에게 그 나라가 돌아간다 그랬죠. 재림이를 영접할 이러한 영접하는 그런 복음의 비밀은 재림 역사는 다른 백성에게 된다 이 말인데 이것이 바로 한국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인간 종말에 대해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시죠. 그거는 내용적으로 보면 20세기 때를 얘기한 겁니다. 네, 기독교 종말 또 인간 종말은 20세기가 되는데 성경적으로는 4대 병마가 나오는 것이 결국은 기독교 종말이고 5대 강국, 4대 강국이 나오는 것은 이제 인간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5대 강국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왔죠. 1948년 10월 24일 이제 유엔 안전보장회의를 통해서 5대 강국이 나타나게 됐죠. 이것이 인간 종말인데 문제는 건축대분들이 못 들어야 것은 언제 그게 이루어진 것이냐. 마태복음 아까 24장에 인간 종말은 20세기 대전을 말씀하시고 창세기로는 환란이 온다고 24장 32절 이하에 보면 또 뭐라 합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죠. 무화과나무 비나고 가지가 나면 여름이 갖고 온 줄 아는 것처럼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죠. 예수님이 주님의 재림에 올 때가 반갑다 이 말인데 저주받았던 무화과나무가 이제는 18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됐죠. 정확히 3개월 후에 한국에 건국이 됐죠. 이것이 바로 무화과나무 잎이 다시 나온 겁니다. 이때가 계속시대 본격적인 역사고 이것이 인간 종말의 한 해 뜻을 이룰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천지는 없어졌을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이것이 인간 종말에는 이제는 인간이 몇 살을 살 수 있도록 되느냐.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너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죠. 7, 80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입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45세가 평균 연령이었죠. 그렇지만은 중세시대는 20, 30세밖에 못 사는 시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인간 종말에는 80세 사는 것이 지금 맞아서 한국은 80세가 넘었고 세계적으로는 78세 정도가 됐죠.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1948년에서 7, 80을 되면 2세대가 되는데 그럼 2018년에서 2028년이 됐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뭐예요? 요 세계는 다 이루어진다겠죠. 재림까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28년에 공중강림하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때가 예수님이 쓸지 말한 대로 정해진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을 볼지만 때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대로 알려준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참선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고 금년에는 천년 3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때가 바로 계속시대다. 그래서 여기가 때가 가깝다는 말이 이 시대에 이제는 모든 일이 말씀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이 다신의 사명자가 나오고 이제 촛대기가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이 모든 예언 말씀을 듣게 되는 때가 바로 이것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때인데 지금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속을 햇빛같이 다 밝힐 수 있는 종인데 그 종의 사명이 이사야 60장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3장 22절에 보면 모든 만물을 다 제 아래 가뒀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은혜시대의 역사죠. 근데 이사야 60장 1절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의 빛을 전할 때 이 말씀의 빛은 축정꽃 색색하고 표성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비밀, 예언의 비밀, 또 모든 계시의 비밀을 저는 종을 뜻한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 10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들은 파멸하니 반드시 진멸한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절대적인 증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행자, 주님의 대행자가 마지막 변론을 통하여 이 변론의 순종치 않으면 다 명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이 마지막 한일의 전산문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중에는 1160도를 예언하려는 그런 기간을 주었죠. 그 전선을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 성취를 봤을 때는 금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후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고, 그때 순종차내면 28년부터 31년까지 후상전만의 역사가 되어서 적그리스도의 통치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심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나 다 죽이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가 바로 아마겟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32년 동안의 경우에는 아마겟돈이라서 하기까지는 전멸당하는 때가 오는 것이고, 대창조와 이제는 종화기간을 거쳐서 2300절을 쳐서 결국 20장 4절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의 재창조에서 천년걸 이름으로 눈물 같은 질병 재앙 없는 천년 안식 시대에 그리스도가 노릇하는 동안 왕으로 탄다는 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강조하는 것은 이제는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좌우로 지금 살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말씀이 이런 것을 읽고 듣게 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종의 역사가 바로 이제는 한해의 역사인데, 예수를 통해서만 역사한다는 것을 또 강조하는 분들도 많은데, 계시록 2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이기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아버지께 받은 철저한 것들을 주어서 세상을 질그릇 깨뜨리게 한다 그랬죠. 또 자기가 20장 16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요 나는 광명 새벽별이라 그랬죠. 나는 신성과 이성을 가진 분인데 나는 만왕의 왕이다. 왕 중의 왕이다. 별 중의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 별을 이기는 자에게 준다 그랬죠. 그게 주님의 대응자가 돼서 아까 얘기했듯이 시적인 사명자에게 주님의 심판주의 권세를 주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을 삼으시고 그 중에는 열왕 중의 왕을 삼으셔서 그 종에게 대적하면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 이사 6장 10절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계시록 20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과의 말씀을 가까우면 그 재앙을 받게 되고 거룩한 참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 종에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은 강함할 수 없는 진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한 다른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다른 진리를 베풀고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것이 전산면에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뭐로 되느냐? 여호와의 변론으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변론을 하게 된다면 이사야 성경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을 서시고 심판을 서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변론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론한다고 되어 있죠. 그 변론을 하나님이 서신다. 그것이 전선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체가 된 인간에 와서 변론을 하는 때는 아니죠. 하나님이 대응을 쓰임받을 쪽을 뜻한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전선면의 역사에 일어나시고 또 심판할 때 일어나신다 그랬죠. 아마겟돈 때 하나님이 이제 이런 현재를 진정시키는 역사로서 최종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말씀하는 건데, 그 일들이 하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 원리는 이사 1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변론하자 그랬는데 너희가 좋은 것이라도 눈같이 해줄 것이요 너희가 지는 것이라도 양털같이 된다 그랬죠. 완전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해서 너희가 순종하면 아름다운 생을 먹을 것이요 19절에 그렇게 되겠죠. 그것은 에덴 동의 축복으로 눈물 같은 질병장 사방이 없는 이런 완전한 축복의 나라에 모든 축복받은 소산을 먹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너희가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그랬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환란적인 날에 살아남지 못해서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서 끝을 맺게 하는 참 역사인데,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을 할 종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역사 말하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때가 된 것이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한 종의 하나님의 권세를 줘서 깨닫게 하는 역사로 타임지 진리로 전하는 것이 이 시대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제가 빠른 시간에 두서없이 말씀해서 죄송한데요. 첫대중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블로그 카페나 홈페이지에 보시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응하는 과정을 날짜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걸 살펴보시면 모든 말씀을 응하는 과정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거는 실행의 정도만이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잘 분별해줘서
이 말표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하게 영혼권의 구원을 받아서 원죄의 해결을 받아서 죄를 영접함으로 자손만대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길을 순종함으로 자손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들이 있는 데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